자비교회 찬송집 85장을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을 드립시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추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항상 동행하시고 내주하시지만 이 시간 저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신령한 능력,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게 하시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둔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100배도 낫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좋은 것 취하게 하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식하고 바라보며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연약한 자를 돕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통증 속에서 헤매이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위로를 전달하는 유통자로서 통로로서의 사명 잘 감당케 하소서. 이 시간 레위기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딱 필요한 말씀과 교훈을 주시되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5장입니다.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 볼 텐데요. 레위기 5장 처음부터 6장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의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도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제 속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13절까지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계속됩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를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이제 속건제물에 대한 규례를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속죄제를 4장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속죄, 죄를 사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번제, 소제, 화목제도 다 마찬가지로 피를 기반한 제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속죄제는 5장 13절까지 나와 있는 이 속죄제는 이 죄 자체를 씻는 아주 의무적이고도 엄중한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일평생 죄의 문제에 민감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하고 유혹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는 제사장이 지은 죄와 평민 중 하나가 지은 죄가 다르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더욱더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민감한 양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하나만 넘어지면 그만인데 회중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에 그가 있는 영역, 땅, 일터, 가정을 성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됩니다. 가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가족 구성원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일터에서 어떤 책임을 맡고 있든 나의 책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에게 분명히 그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겁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땅이 오염되었듯 제사장의 죄로 인하여 성소도 오염될 수 있고 회중 전체에 그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 유기적인 존재요. 특별히 책임 맡은 자,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이 나라와 이 사회의 정결함과 관계가 있구나.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5장 1절부터 13절은 속죄제를 더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범위가 조금 넓어져요. 5장 1절을 보니까 증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속죄해야 할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봤는데 못 봤다 하고 들었는데 못 들었다 하고 돈 받아서 눈이 어두워지는 거 속죄해야 합니다. 즉 양심에 거리끼는 삶을 사는 것, 특별히 무슨 적극적으로 악을 범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그랬어야 했는데, 그죠? 뭔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 의식적인 부정함이 나오죠. 부정한 짐승이나 곤충 또는 사체 같은 것을 만졌을 때에도 속죄를 해야 한다. 그것은 그가 특별히 잘못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께서는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부정하고 정결한 짐승을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이 하나님이 지은 건 다 선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주께서 구별케 하신 거예요. 너는 구별된 백성이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짐승을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나눠준 겁니다. 사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의 몸은 귀한 것이란 걸 알고 있어요.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 주님 품에 안기고 그는 잡니다. 그 몸은 쉽니다. 그 몸은 땅에 묻힙니다. 먼지가 됩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 때 다시 일어나죠. 그런데 특별히 구약 때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은요, 백성들이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하나만 좀 더 가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나눌 때 아주 대표적인 기준이 바로 새김질이에요. 새김질하는 짐승은 정결하다 했어요. 이게 백성의 구별된 삶을 드러내거든요. 새김질은요, 계속 먹은 것을 반복해서 씹고 소화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묵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는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없다. 마치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이 정결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새김질하는 짐승처럼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깊이. 그냥 무조건 많이 읽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또한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거. 사회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 호탕한 게 뭐 잘못이냐 얘기할 수 있지만 책임지지 못한 말을 한 것도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함부로 입을 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실수가 많아지고요. 주님은 이렇게 함부로 맹세를 남발하는 사람을 향하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2장 30절이에요. 38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무익한 말은 다 심판날에 다 주님이 회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늘 이러한 건강한 죄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자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속죄하면 주님이 받아주셔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려도 됩니다. 더 가난한 사람은 곡식 가루, 고운 가루로 드려도 돼요. 이상해요. 속죄하려면 피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가루를 드리는가?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대체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피와 기름의 제사를 없앤 게 아니에요. 너무 가난한 사람은 짐승을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12절 보니까 그 가난한 자의 드리는 속죄의 예물 중 곡식 한 움큼을 가져다가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의 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다른 화제물 위에 뿌려서 같이 죄를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2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세요. 5장 5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그래요. 부지 중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설교자와 지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바로 인정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는 것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나의 나단이다 생각하고 다윗처럼 엎드리세요.
그럼 반드시 허물의 사함을 받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 속죄의 피를 충분히 흘려주셨기에 그 피의 효력은 영원무궁하므로 우리는 이제 자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속건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원해요. 속건의 건은 허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을 속한다는 제사인데 속죄제와 무엇이 다르느냐? 바로 속죄제는 그 죄의 오염을 씻어내는 것이라 하면 속건제는 그 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데 더 주안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1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으면 속건제를 드려라. 그런데 성소에서 이걸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무엇을 더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요. 16절 보니까 5분의 1을 더하라. 보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을 범하였으면 주께 드리기로 한 것에 대해서 뭐 띄어먹었다거나 잘못된 것으로 대체했다거나 흠이 생기게 했는데 그냥 드린다거나, 즉 내 양심이 분명히 고발하는데도 됐어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거니까. 이웃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남의 물건을 맡았다가 그것을 도둑질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또 거짓말하거나, 또 어떤 물건을 주었어요. 3절 보니까. 근데 이것을 찾아주지 않고 내 것이다 하는 자는 다 속건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물건을 돌려주되 6장 5절에 보니까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배상에 대해서 특별히 개신교도들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의무가 있어요. 천주교에서는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제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면은요, 물론 이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니 많은 사람이 가려요. 진실로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목록을 보고 읽기도 하고요. 해당되는 것을. 그럼 사제가 이 보속의 행위를 지정해 줘요. 그렇군요. 그러면 십계명을 10번, 주기도문을 100번, 사도신경을 70번 읽고 암송하시고 또 이런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금식하십시오 합니다. 중세 때 최고의 보속의 행위 중 하나는 바로 성지 순례,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많이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고백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죄 없이도 주님은 충분히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속의 행위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 삭개오가 내가 잘못되게 거둔 거 4배나 갚겠다고 하잖아요. 늑탈한 거. 그렇게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의무로 주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본말이 바뀌어서 내가 이걸 하면 4배를 갚으면 용서해 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받은 거에 대한 감사로 이 보속의 행위를 해야지 내가 용서받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5분의 1을 더하여 갚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그리스도의 피제사로 영단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작구적인 의미에 매이지 않아요. 하지만 보세요. 우리 나무판에 못을 박아요. 그리고 뺀단 말이에요. 자국이 남죠. 자국이 남은 게 보기 흉하니까 다른 것으로 메꾸든가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거 갚아줘야 됩니다. 한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난 됐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어요? 피해자에게 합당하게 용서를 구해야죠. 정신적 물질적 피해 만족하도록 갚아줘야 됩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다 해결됐으니까
나는 괜찮다 하면서 또 같은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우리도 그 작은 일본, 그 작은 일제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되었다 버티고 있지는 않나요? 일본도 미국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해요. 사과를 요구합니다. 왜 원폭을 떨어뜨려서 민간인을 학살했느냐. 물론 충분히 피하라고 사전 메시지를 주긴 했지만 말이죠. 나라와 나라 간에도 이 배상의 문제는 민감합니다. 이것은 이 죄가 그런 거예요. 사과는 해도 여전히 상처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덕목이에요. 찾아가서 말로 사과하고 그 사람의 한을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눈물 흘려주는 것 못지않게 가능하다면 물질적인 보상도 해줘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줬으니 난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배상해야 돼요. 이게 참된 기독교 윤리예요. 그냥 입을 딱 씻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의 행위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채를 다 갚으셨어요. 죄 자체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을 요구하는데 얼마면 되겠어? 주님이 당신님의 피를 지불해 주셨어요. 5분의 1이 아니라 넘치게 배상해 주셨어요. 택한 모든 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합당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여호와의 것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을 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성물 있잖아요. 우리의 은사, 우리의 상처, 해결된 상처요.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속건제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합당하게 갚아주는 기독교 윤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보고 또 속건제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 죄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으니 나는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눈물 흘리며 배상도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는 모든 죄값을 치르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그분 앞에 달려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성물, 거기에 범죄하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물, 귀한 건강과 은사와 재물, 이거 함부로 손대서 주님 앞에 죄를 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 죄인을 위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정말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믿음에 경주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연약한 자 떠오르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오늘도 모든 예견되는 유혹으로부터 죄의 손짓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